좋아하십니까? 유행가를 많이 하세요? 찬송가를 많이 하세요? 건드리면 유행가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TV에 막 나오면 다 따라해. 그리고 찬송가 나오는 방송보다 어디 트롯 경연대회 한다 그러면 거기 틀어놓고 그냥 밤새도록 보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언제 찬송을 하십니까? 찬송을 좋아하신다는데 언제 찬송을 하세요? 네? 네? 수시로. 그렇지, 수시로. 또 수시로 다 수시로 하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혹시 우리도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사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고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는 것. 찬양은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 축복하다, 송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찬송이 단순하게 우리의 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지. 따라서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어떤 헌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우리 주영숙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밤새 일을 하시고 또 아침에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옵션이 아니고 삶의 습관이었고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얼굴 표정 하나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언제 찬송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시간이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세우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 왕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의 도구가 바로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 기도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찬송의 의미가 바라크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 사람 앞에 낮추는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그렇게 굴욕적인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솔로몬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완벽한 순종 그리고 겸손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아이 저 사람 박자 틀려서 저 사람 음정이 불안해 아주 옆에 앉아있으면 찬송을 못하겠어 이런 어떤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친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금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잠깐 방문을 했어요. 하이패스를 이래 달려고 요 옆에 왔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필리핀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금성초등학교에 전체 학생이 16명인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금성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이 그냥 봉사, 헌신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다문화 가정의 그 엄마, 필리핀 엄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필리핀 엄마에게 이제 찬송 잘하냐 그러니까 거기는 또 흥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찬송 인도를 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시켰는데 완전히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문선 장로님 지난번에 그 조영재 원사님하고 찬송인도 하고 막 하셨는데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떠나야지 돼요. 박자가 안 맞으면 좀 어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찬송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릎을 꿇고 축복하고 송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 찬송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 옆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찬송한다고 흉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그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 목사가 단추도 안 채우고 자꾸 이래 만지고 그래 보시다시피 안 채워져. 요새 배가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찬송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짧은 찬송에 대한 선포는 단지 기쁨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언약, 약속하신 대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이라는 말은 또 안식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지금 이 현재를 언약의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방 민족들이 나를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겠다,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 선포는 단순히 말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거나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절정이 찬송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역사. 국어사전에 이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인류 사회의 흥망과 변천의 과정 또는 기록한 것을 역사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자취, 변화해온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는 뭐 고조선 뭐 무슨 또 해가지고선 고구려, 신라, 백제, 조선 이래가지고선 지금 대한민국 뭐 이렇게 쭉 흘러오는 과정을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내 이름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둘 성전을 너희의 아들이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이제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 입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로 뱉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언약,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언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선언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어떤 때를 넘기지 않고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그 말씀을 행동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난 날을 돌이켜서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해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기억한다 단어만 올려놓고 밑에 뜻을 그냥 아까 걸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역사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6월절 식사 중에 이 사건, 6월절을 이제 지내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6월절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지켰던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또 랍비들은, 유대 랍비들은 6월절을 기억하지 않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연결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찬송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을 취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뭐예요? 편안하게 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안히 쉰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식도 사실 단순하게 쉬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착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할 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곳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안식을 취했습니까? 땅 차지하느라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오후에 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잠깐 또 할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 딴짓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정착이 되는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농사 지어놨는데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요. 이게 무슨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찬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가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찬송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에 대한 단순한 축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온전한 순종과 또 겸손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을 분은 아니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이 땅을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말씀대로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쯤 서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예배 가운데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반드시 찬송이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제 58절에서 솔로몬은 축복의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전 인격적인 헌신, 이것이 찬송인 거예요.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과 관련해서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좀 서투르고 뭐 하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럼 뭐라 그래? 내 맘이지. 내 맘이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내 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감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말을 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 중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기에 이 꼬부라지게 이래 가로 안에 써놓은 건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의 지식과 또 감정, 의지, 결단 그리고 영적인 모든 방향성들을 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싹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마음,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렇게 찬송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송함에 있어서 노래를 잘하니 못하니 박자를 잘 맞추니 못 맞추니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또한 솔로몬은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기울이다. 이렇게 제가 기울이는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울이는, 기울여서 쏟아내잖아요. 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표현했던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모든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찬송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존재 중심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고 전환하고 기울여야지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어떤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기울이고 내 삶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단순히 즐거울 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 모든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진정한 찬송은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65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 봉헌 후에 7일간의 절기를 연장해서 총 14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절기가 언제냐 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백성들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축제의 절정 속에서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찬송이 그저 솔로몬 개인의 어떤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공동체가 참여해서 함께 누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호와 또 공급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수확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초막절의 풍성함과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옥상이나 집 이 마당에 종려나무 가지로 임시로 거처를 짓고 지붕에 종려가지를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그 안에서 보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시 거처로서의 장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모든 예식이 다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감동과 여운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크크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성전을 봉헌하던 그 감동과 그 초막절의 감동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한 이 예배의 감동으로 정말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찬송의 그 여운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지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은 예배당 안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간격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가는 그 능동적인 신앙의 행위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찬송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찬송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찬송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노래는 있는데 찬송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감정이지만 찬송은 고백입니다. 노래는 분위기를 바꾸지만 찬송은 사람을 바꿉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찬송하고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는 가정은 어떤 위기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아닌 모든 성도가 찬양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이나 또 광야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또 방향을 바꾸고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순종시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만 하면 되고 그저 악기로 연주를 잘하기만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찬양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보니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찬송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